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비단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곳은 거의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주로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도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관광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 제자 공동체의 복음의 전초기제예요. 그래서 3년여 공생 기간에 주로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만나는 접촉 지역, 경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가장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 카르프나움입니다. 자, 갈릴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은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입니다.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지금 이 사람이 청각, 언어 장애인입니다. 안수해 주세요. 이 말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하,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그 손은 능력의 손이 되어서 병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오기를 기다리셨다가 잽싸게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손을 얹어서 능히 고치실 수 있지만 믿습니까? 손을 얹지 아니해도 말씀을 한마디만 하시면 그 질병이 고쳐질 수 있지만 믿습니까?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12회를 혈주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만 해도 고침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33절에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과 두 사람 사이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은 무리가 있는 데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만약에 무리가 있는 데서 그 장애인을 정상적으로 고쳐주었다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을 것이고 박수도 받았을 것이고 예수의 명성은 더 멀리 퍼졌을 터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을 보세요. 이 장애인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장애인의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웠고 그가 움직일 수 없어서 그의 친지들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서 고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의 지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었겠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야, 아니다. 이 시대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의 손을 한번 대면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픈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문제를 만난 사람은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족들이, 누가? 친척들이, 누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아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 부활로 드러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절망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무리가 있는 데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동일한 원리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은 이 장애인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냥 손 한 번 얹고 너 고침받아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손 들어봅시다.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지. 하나, 둘. 예,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지금 다 환자예요, 환자. 예. 내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담임 목사니까 저분은 사랑을 이만큼 하고,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요만큼, 그 다음에 권사님은 요만큼, 집사는 요만큼, 성도 나는 뭐 요만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좌우 앞뒤로 앉은 그 형제 자매도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국수가 있고 과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맛을 느끼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먹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듣고 싶은 것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그렇죠, 그 무리들하고 분리해서, 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나 보자, 야, 구경 났어.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따로 그 사람과 공간을,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은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기초를 우리 손으로 작업한 일이 없습니다. 하늘을 만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 별, 우리 사랑할까? 이것도 있지만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야,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구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거구나, 이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처럼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청각 장애인의 양쪽 귀를 깊이 만지신 거예요. 쑤셨겠습니까? 아프게 찔렀겠습니까? 어루만졌겠죠. 너 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구나. 그 주님의 손이 그 청각 장애인의 귀를 어루만져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의 환부를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침을 어디다 뱉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뱉었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침을 그 장애인의 혀에 대셨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아우 더러워, 예수님도 침 뱉었네. 여러분, 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경멸의 침, 그렇죠? 아이 치사하다, 퇴퇴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모욕적인 사건이에요. 이 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는 아주 나쁜 방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침은 사랑의 행위지요. 여러분, 우리는 손이 있으니까 사랑의 행위를 손으로 합니다. 악수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손을 가지고 쓰다듬어 줍니다. 두드려 줍니다. 그렇죠? 안아줍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끼가 태어나면 그 혀로 그 모든 탯줄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핥아서 그 고양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다 그렇게 혀로 핥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혀는, 그 침은 그들에게 사랑의 침이라는 거죠. 사랑의 침. 이처럼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채액을, 그 침을 묻혀준 것은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액체가 4개라는 거죠. 첫째는 십자가의 피요, 두 번째는 기도의 땀이요,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눈물이요, 마지막이 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액체를 다 쏟아주신 분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향해서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까울 것이 없잖아요. 2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지난 설날에 오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 제가
계속해서 세뱃돈 줬거든요. 어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인기 짱입니다. 우리 아기 어르신들 새해도 건강하세요. 저도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놀랐어요.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똘똘한지 몰라. 주님은 자신의 손가락과 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랑을 다 전이시켜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장애도 같이 온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아픔과 절망과 마음을 예수님만큼 깊이 동감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34절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탄식은 스테나조,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깊이 슬퍼하다, 신음하다, 불평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탄식, 힘들다, 야 이건 끝이다. 사람들이 쓸 때는 이런 탄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절망하시고, 물론 하나님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절망? 하나님이 불평? 이건 아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탄식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동감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슬픔이 크고 너무 절망이 깊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몇 마디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아닙니까? 나는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기도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나 불렀냐? 예, 불렀습니다. 그 뭔데? 주여, 제가 다 마음을 다 토해놓고 싶지만 하도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서 말이 안 나와요. 주여, 주여. 그때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틀렸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말로, 사랑의 노래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탄식은 이 장애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탄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시작. 하나님의 탄식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동감하는 사랑의 노래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탄식이라는 것은 절망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탄식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동감하는 주님의 노래이자 말씀이구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깊이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에파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파타. 우리 성경에는 에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파타는
열려라 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 코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평민의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대중적인 언어로 신약 성경을 썼어요. 왜? 그래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언어가, 대중적인 언어가 헬라어고요. 그 왕족들, 귀족들이 썼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에 기록한 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쭉 쓰다가 지금 이 에파타라는 아람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쭉 쓰다가 이 아람어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분명히 뭔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에파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마가가 이 에파타라는 이 아람어를 써놨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달리타쿰, 이거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거 강조하고 싶을 때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주님은,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주님은 이 복합 장애인 한 사람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의 고통만을 동감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삶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동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동시대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육체적 문제가 되었든지 정신적 문제가 되었든지 정서적 문제가 되었든지 영적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너희들이 지금 귀가 다쳤구나, 너희들의 입이 다쳤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다쳤구나, 너희들의 정신이 다쳤구나, 너희들의 영이 다쳤구나. 다친 인생이 병든 인생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아픔이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마땅히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병이잖아요. 에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점잖게 에바다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복합장애인 앞에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그의 귀를 만지시고 자기의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었을 때에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막힌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에파타! 에파타. 하늘을 우러보면서 탄식하며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에파타! 열려라! 열려라. 이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신 그 에파타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응어리진 마음들도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는 나오고 있지만 내 옆에 누군가는 앉아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영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홀로 자기 혼자 있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혼자 믿고 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하여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에파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닫혀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에파타 하실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축도할 때 손을 드는 이유는 멋있으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면, 에파타 하시면 우리 삶에
막혔던 것이 형통케 되고 소통케 되고 보게 되어지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집 피워봤자 나만 손해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바라보며 사랑의 손길을 내밉시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광야로 불러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집에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세워두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두 손을 가지고 우리의 귀를 만져주시고 그의 주님의 그 거룩한 침을 뱉어 우리의 혀에 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파타